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26절 말씀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는 대대적인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가 있어 그 영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의 박해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더 먼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에서 이뤄진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상업과 문화가 발전한 도시였고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곳에는 다양한 인종과 또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도 많이 살고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더 많이 살고 있는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19절에 보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몇몇 헬라인에게도 전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향한 것이라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복음을 들은 헬라인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들은 비록 예루살렘에선 쫓겨왔지만 상황은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웠지만 그들은 복음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었고 또 그 복음을 자신이 들었던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박해로 인해 그곳까지 오게 되었지만 그곳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또한 그 복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보고 또 이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믿고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할 때, 그들이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주님께서는 일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했는데 2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떠올릴 수 있고 또 그 은혜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은혜 받은 것을 은혜로 아는 자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다. 저희도 생각해 보면 주의 부르심에 대해 각자 특별한 경험이 있을 거라, 그리고 그 경험들을 떠올릴 거라 생각합니다. 딱 나에게 보여주신 일이 있다면, 그리고 또 내가 간구하는 간절히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될 테지만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지속되는 것, 그 믿음의 지속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단발적인 그리고 순간적인 어떤 감정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누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그러한 삶일 거라 믿습니다. 이른 아침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큰 기쁨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일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항상 주님과 함께 머물며 그 삶을 영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1년간 교회에서 무리를 가르쳤고 또 제자들,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또 복음을 듣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함께 모여 그들의 가르침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특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배웠기 때문에 그 배운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삶의 이치일 것입니다.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것을 이것이 더 나은 것이라 판단된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씀은 항상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에 더 닮아가고 원하는 삶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배운 말씀, 우리가 묵상한 말씀, 들은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작은 변화라도 어떤 작은 깨달음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하나하나 단계 이루어 가시는 그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또한 기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묵상함을 통해 또 그 말씀대로 살려 노력함을 통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또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리스도인은 자신만을 생각하며 사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한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나만 그렇게 살면 어떡하지? 나만 다른 이들을 위해 살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모두가 대한다면 나 또한 그들에게 그들의 다른 이들을 향한 진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눔과 섬김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본문에 나온 이들은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고 이를 실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힘대로 했다는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어떤 외부의 강압적인 또 강제가 아닌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어쩌면 일면식도 없었지만 그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또 그들이 지금 자기들보다 좀 더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된 이유만으로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나눔,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서도 이미 초대교회 사람들은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고 함께하며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큰 흉년이 있을 때 물론 자신들도 힘들었겠지만 누군가 더 힘든 이들을 위해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은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한 큰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이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그 일을 했습니다. 나눔은 선택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는 얼마나 사랑 안에서 나눔을 하고 있는가,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얼마나 서로 돌보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섬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눔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눔은 교회 공동체를 넘어 우리 교회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처음 불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그리스도 추종자들입니다. 이런 명칭은 처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 바깥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외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이름을 사용했던 것은 그들의 눈에 분명 무언가 다른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도시 안에 어떤 유대인이라는 그룹의 작은 단체가 아니라 그 안에 형성된 다른 비교될 수 없는 새로운 다른 집단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그들에게 붙여졌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예수의 제자들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분명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외부인이 보기에도 그 당시 주류를 이루었던 유대인들과는 무언가 다른 이들이었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는 다른 점을 알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고 가르치며 배우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다른 이들을 생각하며 도우며 사랑하기에 힘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변화를 생각하며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명성의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자들입니다. 항상 하나님 사랑하기에 힘쓰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말씀을 배우고 나누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힘써 나누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때까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